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웃음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살면 이렇게 고난이 가득한 걸까요? 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웃음 주기를 원하시는데 삶에는 어려움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듣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 우리의 삶의 기쁨이 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 작년 한 해 많이 웃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떠신 것 같아요? 자, 드라마를 이렇게 한 편 보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큰 우울증이 와서 치료를 하는 과정인데, 자신의 삶을 살아온 과정을 쭉 한번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쫙 적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적을 거 많으시죠? 한번 적어보라면 아마 다 책 한 권씩은 나오실 것 같은데 다 적어요. 그런 다음에 색연필을 들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했던 것마다 밑줄을 쭉 긋는 거예요. 쫙. 그랬더니요, 세상의 삶이요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그때 힘들었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지.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 외로웠어요, 그때 너무 지쳤어요, 그때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런 표현들이 곳곳의 인생들마다 정말 이렇게 많이 발견되는 한 장면을 봤어요. 드라마의 장면이었지만 그게 드라마의 장면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많이 웃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한 달은 고사하고 한 주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이 웃으셨나요? 어떠셨어요? 많이 웃으셨나요? 많이 못 웃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제가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 구원의 결과는, 결국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구원의 결과는요, 웃는 것 같아요. 거기서 웃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는 슬픔이 없고 다시 밤도 없고 다시 어두움도 없는 그곳에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웃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서로 사랑하는 일, 결국은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이 그거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이 웃음이라는 것은 설교의 주제로 가벼워 보이지만 결국 가볍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 웃음을 좋아하는 분이실까요? 예, 그렇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여러분? 매우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마 환호성도 지르고, 와! 환호성도 지르고, 너무 좋아가지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는 게 심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다 창조하신 뒤에 그냥 미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은 그분이 탄성을 지르시면서, 와, 너무 좋다. 하늘의 새를 보고 바다의 물고기를 보고 그곳 모든 만물 위에 가장 정점인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동산을 거니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형상을 닮은, 나를 닮은 누군가가 거기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너무 기쁘신 거죠. 아까 찬양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막 찬양을 크게 부르더라고. 이것이 행복. 누가 제일 기뻐하는 줄 아세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요, 막 웃음이 막 이렇게 막, 할아버지는 그냥 손자들이 옆에서 크게 노래 부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가끔 애들 영상을 이렇게 보내줘요. 그럼 밤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잠이 안 오면 또 보고, 깨서도 보고, 그냥 좋으시대요. 그냥 좋으시대요. 제 동네에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근데 결혼을 제가 꽤 빨리 한 편이고, 제가 자녀를 가장 많이 낳은 편인데, 할아버지가 뭐 두런두런 만나면 가서 그거 자랑하시겠죠. 우리 애들 건강이 큰다. 뭐. 여러분, 나를 닮은 누군가가 건강히 살아가는 걸 보면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기쁘셨어요. 주님 웃음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젖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다. 내가 너를 보면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이 막 내 안에서 샘솟는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표현이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파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 힘들어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 신음하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주일에 나와 함께 말씀 앞에 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신대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의 모습이. 여러분 그 아버지의 미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쁜 아버지의 미소, 너무 행복한 아버지의 미소.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굳건히 믿어요. 내 안에 실수도 많고 사실 실수투성인데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존재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쁨을 좋아하는 분이신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웃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웃을 줄 알아야죠. 우리 성경의 한 장소로 한번 가볼 텐데 한번 여행을 떠나듯이 한번 가봅시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 다음 구절인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하여서 바다의 모래알 하늘의 별 같은 민족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루게 할 것이다. 너가 곧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는 90세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주신 해가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하니 아브라함이 뭐 했대요? 엎드려서 웃었대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저 같아도요 아마 피식 웃기도 하고 아니면 상상만 해서 좋아서도 상상만 한 거죠. 실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아들을 낳을 거라니. 100세가 되었는데 아들이 없는 가정이라 진짜 큰 아픔이었을 텐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 하니 아브라함이 아마 여러 생각이 들면서 웃었을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상상만 해도 좋긴 좋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건 여러분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진짜 피식 웃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도 늙었고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내 남편은. 그런데 주님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러면서 피식 그들이 웃은 거예요. 저는 이 웃음이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믿음 없다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고요. 우리도 사실 그럴 때 있어요. 저하고 제 아내가 요즘 미래를 많이 상상하면서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눠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 우리의 10년, 20년 뒤는 어떨까?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아내하고 여러분 그냥 웃으면서 들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저희 교회가 저희가 아내하고 제가 꿈꾼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체육관처럼 커서 교회가 그곳에 아이들이 마음껏 놀러 오고 거기서 뛰어놀고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대전에서만큼은 다음 세대 교육하면 기독교 교육하면 다리 놓는 교회 이름이 나올 만큼 큰 교회가 되는 상상을 저희 둘이 했어요. 웃기시죠? 저도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웃었어요. 대화하면서. 그래서 한번 시작 한번 해보자 하면서 최소한 애들이 놀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는 애들이 뛰어놀 수 없는 바닥이잖아요. 장의자가 있으니까 애들이 어떻게 놀아요, 그죠? 최소한 의자를 좀 치우는 교회, 그리고 바닥을 좀 애들이 좀 신발 벗고 들어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우리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좀 동의가 되시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잘 준비해서 2년 1년이 되든 잘 준비해서 그런 장소 그런 교회가 허락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근데 우리도 피식 웃잖아요. 제가 올해 초에 이런 세례 요한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에 온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았대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설교했잖아요. 대전의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때 저는 웃으면서 설교했는데 성도들은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는 믿음이 없는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전 되게 좋은데 막 아이들이 북적거리고 교회에 오면 아이들 소리가 더 시끌시끌하고 지금보다 더 시끄러워야죠. 시끌시끌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놀 공간에서 시끄럽고 그래서 혼나는 이유는 지금 여기 놀 공간이 아닌데 맨날 뛰어놀고 있으니까 혼나는 건데 충분히 체육관 가나 어제 제가 서천에 한 교회 수련회에 다녀왔는데 서천 국민체육관을 빌렸는데 배드민턴 코트가 하나 둘셋넷 12개가 나오더라고요.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 체육관이 그러면 배드민턴 코트가 12개가 나오는 거면 정말 큰 코트거든요. 애들이 거기서 마음껏 뛰어노는데요. 저 너무 기쁜 거예요 보고 있는데. 야 이런 체육관 같은 교회 가졌으면 좋겠다. 욕심이 좀 생겼는데 이 과한 건지 모르겠지만 체육관 교회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매일 나와서 배드민턴도 치고 성도들이 거기서 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애들은 그냥 마음껏 거기서 풋살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생기더라고요. 저만 꾸는 거면 기도해 볼게요. 웃기시죠?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이삭이 100세 아브라함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낳는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웃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시 웃어요. 마음껏 웃어요. 이삭을 품에 안고 그들이 웃습니다. 근데 여러분 99세에 웃었던 웃음과는 조금 다른 웃음을 그들이 웃어요. 저는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요즘 부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 가운데 담기는데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꿈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월세 내기도 힘든데 체육관만한 교회라니요.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마음껏 주를 향해 섬기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세계를 향하여 마음껏 섬기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피식하며 웃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웃을 일 많이 꿈꿔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웃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꿈을 꿔도 부흥에 관한 꿈을 꿔요.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꿈을 꾸는데 부흥에 관한 꿈을 꿔요. 웃죠. 하나님 왜 또 이런 꿈을 주셔서 웃게 하십니까? 그런데 주님 제가 진짜 이삭을 품에 안는 이 기적을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소망해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 웃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는 분이세요. 많이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더 많이 꿈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고, 우리 여준이가 아빠 저는 그냥 카이스트나 갈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시킨 거 아니다 하니까 아빠가 시킨 거 아니래요. 자기 친구는 그 더 큰 꿈이 있대. 하버드에 가는 꿈이 있대요. 자기 친구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소박하게 그냥 카이스트나 가겠대요. 그래서 그래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카이스트에 가야 되니까 과학만큼은 1등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웃었지만 꿈꿨어요. 웃었지만 저 아이도 그렇게 꿈꾸길 원하고, 여러분들도 좀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삭을 품에 안는 일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흥하려면 제일 첫 번째로 웃어야 돼요. 웃지 않는데 어찌 부흥이 옵니까? 그죠? 웃어야 돼. 많이 웃으세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장면으로 좀 가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화를 보면요, 항상 예수님 성화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니까 웃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 그려지질 않아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아이 놀래라. 네, 이 십자가 지시고,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야겠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자의 것이니라.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는데 아이들이 가까이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부모들과 아이들이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이요,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막 말리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거의 이거죠. 방해되니까 애들 오지 마. 왜냐하면 지금도 보셨다시피 애들 막 이렇게 문 쿵쿵 닫고 나가고 막 떠들고 막 그러니까요. 뭔가 제자들 보기에 방해가 됐던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지 말라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금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니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표정을 좀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요, 절대로 화내고 있는 어른에게 가지 않습니다. 인상이 좋아야, 웃고 있어야 아이들이 그 어른에게로 가요. 제가 좀 달란트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이요 저를 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갓난아기도 저를 보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웃기게 생겼는지 저를 보면 아이들이 방긋방긋 웃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피리 부는 사나이냐고, 언제나 한번 밥 먹고 식당에 나와가지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뭐 동네 아이들이 제 주위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제가 이제 집에 갔어야 됐어요. 빨리 저도 안 놀아줬다고 울더라고요. 처음 보는 어른인데. 제 인상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험악하게 생겼는데 웃고 있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평상시 어떻게 다니셨을까요? 예수님의 표정, 평상시 길을 걸으시며 아이들을 대하시며 영혼을 대하실 때 예수님 표정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막 고집스럽고 막 표독스러우셨을까요? 아니요. 한없이 인자하시고 한없이 미소 지으시면서 항상 웃는 얼굴로 예수님 다니시니까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거리낌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편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뭐 하셨던 거예요? 웃고 계셨던 거죠. 웃고 계셨던 거예요. 윤동주 시인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시인인데, 대표적인 시예요. 또 서시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기록하진 않았는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윤동주 시인은 대표적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즉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꽤 괜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였기 때문에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바람에 흔들리는 자기를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자기 모습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거죠. 굉장히 자기를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향한 표현이 얼마나 부단히 싸웠던 시인인지를 알겠죠. 이 윤동주 시인이 뭐라고 어느 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행복한 사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동주 시인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뭐한 사나이다? 행복한 사나이였다. 그러니까 그가 걷고 그가 살아간 모든 날, 심지어 십자가 위에, 십자가라는 윤동주 시인의 시에 나오는 대목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그분은 행복해 보였다.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셨다. 제가 생각해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희생당하셨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웃고 다니셨어요. 장면을 좀 바꿔볼게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비유하시면서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것 같고 울어도 슬피 울어도 가슴을 같이 치며 울지 않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같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웃으면 좀 웃어야 되고 함께 울면 좀 울을 줄 알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 표현을 좀 바꿔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피리를 불면 뭐 할 줄 아는 사나이? 춤을 출 줄 아는 분. 영혼이 울고 있으면 다가가서 뭐 할 줄 아는 분? 가슴을 치며 같이 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한번 좀 상상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피리가 불며 예수님이 춤을 추시고 너무 기뻐서 잔치자리에 가서는 같이 춤을 추시고 우는 자리에 가서는 함께 울어주고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미소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의 제가 또 하나의 성경의 장면으로 가길 원하는데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좀 웃으셨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어느 장면이냐면 바다 위입니다. 바다 위입니다. 바다 위에 지금 배가 떠 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풍랑이 지금 막 일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바다 위에 배에 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 바람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막 걸어오세요. 베드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평생, 베드로는 뱃사람이잖아요. 어부잖아요.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유령인가? 귀신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귀신 아닌데? 나 예수님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짜 예수님이시라면 나에게도 물 위를 걷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와라, 뛰어내려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 합니까?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곧 바다에 빠지긴 했지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상황을 잘 아는 사람, 뱃사람입니다. 바다의 사람 베드로가, 바다를 잘 알았던 베드로가 바다 아래로 뛰어내렸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표정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상상해 보세요 한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털썩 배에서 뛰어내리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웃었을 것 같아요. 와, 저놈 봐라. 제가 그래도 나를 좀 따라다니더니 믿음이 생겼네. 그러더니 베드로가 막 바다 위를 진짜로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많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곧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다시 빠져듭니다. 꾸르르.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책망하듯 나와 있지만 저는 생각해봤어요. 빠져드는 베드로 보고 저는 또 웃으셨을 것 같아요. 이놈 봐라. 이게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사람은 사람이구나, 무서워하는구나 하고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을 보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손 잡고 다시 이렇게 끄잡아내세요. 예수님이 바다 아래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심각하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웃으시다가 마음껏 웃으시다가 이놈 봐라 하더니 또 빠져드는 거 보고 전 또 웃기셨을 것 같아요. 예, 참 연약하구나 하고 또 이렇게 끄잡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때도 웃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나서 배 위에 딱 올라서서 아마 저는 베드로 칭찬 많이 해줬을 것 같아요. 괜찮아. 너가 그 뛰어내리는 믿음만으로도 넌 내 제자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 바라보시면서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말씀 들으면 믿음이 충만해져서 한 걸음을 내딛어요. 예수님이 그럼 웃으세요. 근데 또 다시 무너져서 빠져들어요. 그래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웃으시면서 괜찮아. 내가 손 잡아줄게. 이렇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너무 두려움의 존재로만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저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실수해도 넘어져도 난 널 포기하지 않겠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에요. 웃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손 내밀어서 붙잡으시며 미소 짓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제 마지막 장면 또 한 사건으로 가볼게요. 오늘은 그냥 예수님 웃으시고 하나님 웃으시는 장면으로 좀 많이 가보길 원하는데 이 장면은 조금 끔찍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마을의 한 중앙에 끌려왔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따라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도 살인이 아니에요. 정당한 법의 집행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또 국회의원이 또 피습을 당했죠.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 돌로 이렇게 사람을 때렸다고 제가 뉴스를 봤는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너무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돌로 사람을 쳐 죽인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사실 어떤 분위기일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인은 끌려서 한 가운데 지금 무릎 꿇고 있고 제각각 사람들은 다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작은 돌 아닐 겁니다. 큰 돌을 들어서 지금 쳐서 죽이려고 씩씩거리고 있는 상태예요. 아드레날린이 막 폭발해가지고 사람들의 살기가 막 기세가 등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모두가 다 막 지금 막 감정과 모든 것이 폭발해가지고 저 여자 죽여야 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어떻게 하시냐면 갑자기 털썩 땅바닥에 주저앉으세요. 그러더니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쓰세요. 낙서하듯 이렇게 낙서를 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써 있질 않아요. 진짜 낙서하신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내용을 쓴 게 아니에요. 진짜 그냥 낙서를 하세요. 이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모두가 다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저 여자 언제 죽이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시더니 털썩 앉으시더니 얼굴에 여유와 긴장감이 하나도 없는 표정으로 낙서를 하시네요. 그러더니 손을 탁탁 털고 일어나시더니 이제 좀 가라앉았나? 사람들에게 표정을 살피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죄 없으면 돌을 들어서 저 여자를 쳐라.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쳐라.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표정에서 정말 지금 긴장감이 가득하고 긴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현장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여유,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표정에서 사람들이요 마음이 다 녹아내려져서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떠납니다. 여자를 아무도 치지 못하고. 저는요 그 여유와 그 예수님의 그 한 템포 쉬어가는 그 표정이 우리 가운데도 좀 소원됐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 왜 드렸냐면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막 긴박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굉장히 긴장하면서 막 마음이 막 조급해져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여유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냐면 다시 웃을 수 있어요.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시죠. 자, 눈을 떠서 봐라. 너를 치려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예, 다 떠나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이 여인을 보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표정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한없이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는 아빠 같은 표정으로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여인을 보내시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이야기하면서 전 성도들이 너무 세상 일에 시달려서 거기에 너무 억눌려서 그 사건에 매몰돼서 그 상황에 매몰돼 가지고 돌을 들어서 씩씩거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잠깐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줄 알고 다시 미소를 회복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좀 더 웃어 보실래요? 좀 더. 제가 허리가 아프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서 있는 게 굉장히 아픕니다. 네, 서 있는 게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만히 서 있는 건 괜찮은데 말을 하면서 서 있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아, 내가 건강해지겠구나. 더 많이. 저 진짜 건강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아픈데 웃어요. 이게 치료받고 오면요 너무 아파요. 막 치료할 땐 더 아프고. 그런데 치료받고 나서 건강해진 모습을 상상하면 웃음이 나요. 아, 내가 진짜 건강해지겠구나. 더 건강해지겠구나. 여러분 지금 좀 아프신 삶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그때 웃으면 더 건강해질 수 있으세요. 우리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지막인데 여러분 한번 웃어보실래요?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유교 문화가 발달해서요 잘 못 웃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아내하고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웨딩 촬영 하잖아요. 결혼 준비하는 동안 웨딩 촬영을 이렇게 찾은 기사가 웃으세요 신랑님 웃으세요 막 하는데 제가 아무리 웃어도 안 웃고 있는 거 있죠. 아내하고 결혼하는 게 싫어서는 아니고 너무 기쁜데 이게 웃는 근육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평생을 많이 웃지를 못해가지고 이 웃는 근육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이게 못 웃는 거죠. 여러분 웃음도 근육이 있어야 돼요. 발달되려면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은 좀 잘 웃거든요.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이 많이 웃게 해줘서 많이 웃는데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진짜 한번 웃어보세요. 잘 못 웃으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미소가 자연스러워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여러분 더 많이 잘 웃었으면 한번 옆 사람 바라보고 살짝 웃어 주실래요? 이렇게. 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독일에 웃는 문화가 발달했으면 히틀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독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안 웃거든요. 유럽에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은 많이 웃어요. 근데 독일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민족성이. 굉장히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하고 정교한 걸 좋아해요. 착착착 떨어져 맞는 걸 좋아해요. 계산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기술은 엄청 발달했어요. 산업 기술은. 자동차 하면 독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이 못 웃어요. 독일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일이 웃는 문화가 발달했더라면 히틀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히틀러 되면 안 되잖아요. 전쟁 일으키고 파괴하고 막 마음이 강팍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왜 그렇습니까? 잘 못 웃어서 그래요. 잘 못 웃어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훈련을 좀 해봅시다. 주님이 피리를 부르시면 춤을 출 줄 아는 성도, 우는 곳에 가서는 같이 가슴을 치며 울 줄 아는 성도, 좀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표정이 특별히 웃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국 설교 초반에 했던 이야기인데 결국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만드신 목적은 뭘까요? 제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감이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애통함이 없고, 반주도 좀 해주세요. 곡하는 것이 없을 거다.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워서 등불이 필요하고 밤이 되면 또 햇빛이 오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다시 필요 없대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비추셔서 언제나 웃음, 행복, 기쁨이 가득한 나라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고통, 고난, 눈물만 가득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웃으세요. 이번 주에 아내하고 조치원 시장에 갔다 왔거든요. 맛있는 거 먹고 거기 시장에서 파는 호떡 하나를 사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 호떡 하나 먹는데 아내하고 왜 이렇게 행복한지, 통장에 잔고는 계속 주는데 그 호떡 하나 가지고 둘이 연애하듯이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이렇게 제가 올려드릴게요. 카톡방에. 호떡 하나에 얼마나 행복하든지, 얼마나 감사하든지. 아이들이요, 이번 주도 우리 여솔이가 이번 주에 파마하고 머리를 했는데, 아까 모자를 다 뒤집어 쓰는 바람에 머리가 다 지금 사라졌는데 파마를 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거든요. 이제 1학년이 되는데 1학년 가는 맞이 파마를 좀 했는데 제법 형처럼 파마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진을 딱 찍어서 저한테 보낸, 제가 그때 외출 중이었거든요. 얼굴에 자기가 봐도 멋있게 변했다라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그것도 올려드릴게요.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행복한지. 웃을 일이 진짜 많은데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신 일상의 기쁨이 정말 많은데, 옆에 좀 보세요. 이렇게 웃을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우리는 슬퍼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웃으라고 주신 사람들, 웃으라고 주신 아침, 웃으라고 주신 하루와 일상을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게서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는 밤이 없도록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깐 좀 소망하시면서 잠깐 진실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잠깐 기도합시다.